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자유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하실 때 혹시 손 없는 날 골라서 가십니까? 아니면 피해서 가십니까? 이사는 날짜에 자유롭게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속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렇게 매력적인 제목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반드시 읽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읽기는 싫었지만 읽어야 했기 때문에, 또 레포트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 중 하나의 제목이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함이 없이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있었어요.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종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정치적인 종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속박, 영적인 묶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사실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분명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1절에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셨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너의 욕망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좀 약간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악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 거짓의 아비인 이 악마에게 속으면 거짓말에 의해서 휘둘려 삽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억눌려 삽니다. 그리고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 중독을 생각해 봅시다.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중독이 되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가 또한 돈을 버니까 또 어떤 유익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한인 사회에도 이 도박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 카지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정도로 심각하냐면 재산을 탕진하는데요, 집을 몇 억짜리를 날려먹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못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길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카지노에서 이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해야 그나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갈까요? 타주로 가서 또 찾아가요. 이렇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잔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도요, 재미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요, 게임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음란 중독, 성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거미줄과 같지만 나중에는 배에 굵은 밧줄과 같이 될 것이다. 처음에 그것은 손님과 같이 왔으나 나중에는 그 손님이 집 주인이 되어서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진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환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정확한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요, 건강한 몸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몸이 되려면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고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 너희가 뭐 아비가 뭐 악마에서 났다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사실 섬뜩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기분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실까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너희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리려고, 주님은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freedom from이죠. 어디로부터 자유인가? 죄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보다는 끝까지 원한을 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지가 아니다, 인간은 노예의지다. 고르는 것마다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목적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대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진정 날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참된 자유라고,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물고기가 여러분의 집에 소파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는 오직 물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어렵지 않은 진리죠. 물고기는 언제 자유롭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물속에만 있으니까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물속에 있을 때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물고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물 밖으로 나오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파멸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막내가 4살 때 참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묵상하면서 뭘 먹을지를 골라 먹고 아침부터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얘야, 이거 아침부터 이거 먹으면 너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으면 너가 키가 크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과 칼슘과 아연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너가 키가 클 수 없어 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아이는 그냥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못 먹게 하고 밥을 먹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지만 실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대로 살 때에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안에 오일이 있어요. 그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죠. 그 오일이 여러분 자유롭게 재정 형편에 따라서 넣으면 될까요? 식용유 어떻습니까? 식용유를 넣으면 좀 더 좋은 올리브유는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엔진 오일은요, 정해진 오일을 넣어야 합니다. 그 차를 제작한
사람이 정한 오일이 있어요. 그거를 넣을 때 그 차는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그 차는 그때의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올리브 오일 내가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기에 부으면 차 버려야 합니다. 폐차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어떤 명령과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마치 자동차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제약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나는 내 백성을 지었는데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습니다. 쾌락, 성의 쾌락, 어떤 명예 다 추구해봤는데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만족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온 것이 여러분 속박된 것입니까? 자유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 고백이죠. 자유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동거 문화가 있습니다. 왜 동거 문화가 생겼냐면 결혼을 하기 이전에 한번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쌓으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건 사시기 전에 한번 써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단점을 알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화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점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덴버 대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덴버 대학교에서 이 주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살아본 다음에 그렇게 부부를 이룬 사람들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행복할까? 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에게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훨씬 더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 전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지 교제가 아니에요, 동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옵션을 생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니 이 사람은 그 전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집니다. 반대로 과거와 비교해보니까 과거의 사람보다 나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 왜요? 자꾸 비교가 많고 선택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결혼 전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헤어질 수도 있어. 어딘가에 더 좋은 배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결혼 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에 끝내는 것을 너무나 쉬운 옵션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관계란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해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파트너들을 돌아가면서 바꾸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기보다는 어떤 옵션을 갖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옵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더 낮은 만족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탠리 교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결혼 전의 두 사람의 행동이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은 결과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안에서 성을 허락하셨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성은 그 부부 바깥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공격합니다. 아니야, 그것을 그 바깥에서 누려봐. 왜 거기에 제한을 둬?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너의 마음껏 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너의 경험을 쌓고 욕구대로 살아봐.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풍족한 풍요로운 삶 같지만 실은 매우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내 자신을 너무나 얽매이는 것 같아,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혹시 더 많은 빚과 질병과 묶임과 깨어진 관계들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먹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명령했던 것을 어겼을 때에 나온 그 결과는요, 너무나 파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 13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까 그 자동차 엔진 오일에 특정한 엔진 그 하나만 넣으라고 명한 것이 그 사랑입니다. 다른 거 넣으면 그 망가지거든요. 차는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폐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없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진정한 주인을 만나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된다면, 그래서 나를 정말 주님으로 따른다면 너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AD 150년경 로마의 신앙 문답 교육을 감당했던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과 노예로 이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농락을 당하면서 속임수에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 문답을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문답이 그 당시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돼요.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 이 쾌락, 무분별한 이 쾌락. 두 번째는 주술. 세 번째는 부의 유혹.
네 번째는 원수 맺음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 유희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음란을 끊고, 주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 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며 다른 족속의 사람과는 풍습에 따르면 절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좋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들이요, 눌렸던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주인이 없을 때가 아니라 참된 주인을 만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였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비결이 뭐라고요?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머물러 있을 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머리에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진정으로 너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중독자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게임 중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였어요.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 중독에 빠졌을까를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행동도 느리고 뭔가 배우는 것도 느려서요, 어머님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거북이같이 느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학교에 7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주는데요, 5페이지에서 이게 물결 표시하잖아요. 15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물결 표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나름 생각한 게 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5페이지와 15페이지만 읽고 간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뭐 그렇게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 뭐 그런 생각,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안에 저희 작은 누님은요, 늘 전교 1등, 반장과 부반장, 뭐 회장 다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분이 계셔서 또 한편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 자신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해야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냐면 뭐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일 중독에 빠진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일찍 가라고 해도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건데 왜 그랬을까? 뭐였을까요? 사역 잘한다, 일 잘한다,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 잘못된 동기가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어려운 교회를 맡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하면서도 어느 날 새벽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게으른 종이라고 하진 않으실까?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 5분, 10분, 30분 그 이상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예수님이 어느 것도 아직 이루지 않았을 때, 제자를 삼지도 않았을 때,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너가 제자를 삼아서 내 아들이 아니라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였냐면 저에게도 주신 거였어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니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제 안에 눌려 있었던 어떤 인정에 대한 어떤 욕구와 어떤 두려움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는 휴가도 갈 수 있고, 이제는 좀 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로 서서히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지금 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믿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탐욕과 쾌락과 인정과 허영과 성취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주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매어서 진정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에 자유를 쓰지 않고 사랑하는 데에 이 자유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것, 또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아버지 매여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진정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풀어나게 하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를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아버지 속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 묶여있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묶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해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와 인정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에 억눌려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는 자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 거짓에 속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묶여있는 모든 마음의 관계들, 풀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유케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어질 때에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바치신 귀한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믿고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며 풀려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새로운 부흥과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